사람들이 오해하는 정보와 상식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번 얼굴 세면을 하면 얼굴에 한 여드름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세수를 많이 하면 오히려 피부에 수분이 없어져서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겨서 모공을 막아서 더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사실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전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별명이 여드름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잘생긴 지금 김교회 목사의 얼굴을 보고 계시지만 흔들기 하지 마세요. 네? 흔들기 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정말 여드름 박사였습니다. 온 얼굴에 여드름이 가득하였어요. 저의 최고의 관심사는 제가 1등을 하느냐 2등을 하느냐 뭐 이런 관심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여드름을 다 없앨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굿뉴스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세수를 자주 하면, 하루에 몇 번이고 세수를 하면 얼굴에 있는 기름기가 없어져서 여드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정말 틈만 나면 세수를 했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주 하다 보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벌겋게 되어 간지럽고 그래서 손이 더 가게 되더라고요. 더 가게 되다 보면 가장 이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지저분한 곳이 어디죠? 손이잖아요. 손이 여드름에게 닿기 때문에 더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져 갔어요. 빛난 제 얼굴을 이 여드름이 다 뒤엎어갖고 그렇게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사람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우리가 키가 작다고 알고 있죠. 근데 나폴레옹은요 키가 170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프랑스의 그 남성의 평균 키가 167cm인데 나폴레옹은 그런 의미에서 3cm가 더 큰 사람이었어요. 또 우리가 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새치가 많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스트레스가 제가 사실 이게 지금 염색을 해서 하얀 머리가 잘 안 보이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조사해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새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노화하면 좀 이렇게 오게 하지만 새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정보, 잘못된 정보라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착각하죠.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명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동방박사를 꼭 몇 명 나옵니까? 3명이 나오죠. 황금과 모략과 유학을 드렸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랬는지 3명을 등장시키는데 성경 어디에도 3명이 나왔다 이렇게 3명이 였다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처음 들어보신 듯이 듣네요. 처음 들어보듯이요. 3명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가 무슨 사과라든지 복숭아, 이렇게 테마, 불교의 테마 같은 데 보면,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부처님이가 뭐 동자가 그 복숭아를 이렇게 신비스럽게 들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이미지와 각인되어서 그런지, 선악과를 복숭아로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화과로도 생각합니다. 성경에 무화과가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한 사람이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았죠. 죄송합니다. 구원받았죠. 강도 한 사람이 좌우 옆에 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을까요? 왼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을까요? 이것도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우리는 보통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역시도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안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들이 많아요. 문제는 이 잘못 아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생각이 뭘로 바뀌죠? 신념으로 바뀝니다. 신념이 뭘 낳습니까? 행동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신념이 생기고 그리고 잘못된 신념이 되고 그 잘못된 신념이 잘못된 행동을 유발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 잘못된 행동으로 어렵고 곤란을 당하면 뭐 문제가 없을 테인데 문제는 그 신념을 누군가에게 적용시킨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 팩트체크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허위로 거짓으로 뉴스를 만들어내서 막 인터넷에 유포시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그냥 퍼지는 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런 이제 잘못된 팩트가 거짓이 유권자들에게 고스란히 이제 가서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게 되어지고 결국 정적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래서 방송사들마다 이 뉴스가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점검을 하죠. 거짓과 허위 정보와 지식들은요 고스란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그것이 신념을 만들고 신념은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서 사람을 분명하게 어렵게 곤란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팩트가 아닌 것을 팩트로 믿고 있었어요. 리얼 팩트로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 그것이 팩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된 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편의 강도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보가 제대로 된 팩트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였냐는 거죠. 이들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 있었겠죠. 회당에서나 여러 모임 공동체에서나 그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잘못된 팩트와 신념과 행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백성들은 그것을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모두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잘못된 팩트, 잘못된 신념이 무엇이 있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외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열심히 했어요. 11조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갔고요. 구제도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도 오래오래 그들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하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반대로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면 믿음도 약하고 신앙생활도 못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다. 그것이 팩트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본질적인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19절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즉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큰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지고 나오는 그런 재물들을 아주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큰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큰 계명이라 생각했고, 형제를 욕하고 용서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관대한 마음들, 이런 것들은 사소하고 그리고 별 의미는 아니겠지만 작은 계명이라고 생각해서 소홀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큰 계명이 작은 계명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계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고 똑같이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은 100%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10%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100%의 신앙이 아니라 10%의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 두지 않고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팩트와 신념 그리고 행동을 누가 깨버린 겁니까? 예수님이 깨버린 겁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외적인 신앙, 보여지는 신앙이 진짜고 비본질적인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나누어서 섬기는 것을 팩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 깨버린 이야기가 뭐라고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그게 팔복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팔복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복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리얼 블레싱이 무엇인지, 세상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인정받아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블레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블레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니들이 알고 있었던 정복, 니들이 알고 있었던 신앙, 그거 다 팩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다, 진짜 팩트는 이것이다 하면서 팔복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복을 세상에서 품어내면서, 마치 분수처럼 품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빛이고 그들이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선입견, 살아왔던 신념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누군가 흔들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믿어왔던 신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패턴, 이 모든 것들을 흔들어버리면 처음에는 좀 충격을 받죠. 혼란스럽습니다. 아, 이게 맞나? 그런데 좀 지나가다 보면 자기 것과 추억이 나타나서, 충돌이 나타나서 결국 마음에 혼란을 넘어서 충격을 받고, 충격을 받으면 반항하기 시작하고, 반항의 마지막은 그 사람을 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에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가 믿어왔던 신념, 그가 가지고 있던 스타일,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흔들어버리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야, 니들 믿는 그 모든 신앙, 그건 다 잘못된 팩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너희들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잘못된 정보고 팩트라는 사실을 이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처음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반항했고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정보와 지식, 그 신념을 흔들어버리면 여기서 화 안 낼 사람 있겠나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폭발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나의 그런 이 삶의 패턴을 그리고 믿어왔던 신념을 정보를 흔들어버리면 터져버리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던 사람에게 조언을 하면 세상의 방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면 그 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보고 나중에는 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조언을 안 들었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조언을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 상대방과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 그건 유대인들의 안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팩트, 이것이 잘못된 신념 가진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 선지자는요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들 즉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했냐면 나는 구약을 제거하러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 착각이 뭔가? 예수님이 말하는 팔복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가르침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쭉 믿어왔던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선지서들을 배워왔던 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을 들으니까 전혀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구약과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별개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그 구약을 해석해 놓은 것이 산상수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구약의 주석책이나 마찬가지예요. 따로따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을 액기스로 짜내면 뭐가 나오냐고요? 산상수훈이 팔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오경이 이야기하고 선지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뭘까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는 분은 누구세요?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메시아인데 그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하는 말은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요.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이 본체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발광체라고 하는 겁니다.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본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구약과 나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고 그 구약을 짜내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구분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아주 지극정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유대인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차원에서 늘 드리는 물질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드리는 돈이 고르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부모님께 드려야 될 돈을 딱 이렇게 놔뒀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돈, 헌금, 11조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쓴 거예요. 막 쓰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갖고 헌금은 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무엇에 손을 댑니까? 고르반을 손을 대갖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이날 무슨 요일일까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득달같이 일어나갖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욕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있냐고. 지금 안식일인데 누굴 고쳐주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사람도 섬겨야 되고 사람도 관심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착각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홀히 했고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은 지극한데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면서 가정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주변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태평양 같은데 사람에 대해서는 소 닭보듯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핑계 삼아서 사람에 대한 율법을 등한시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에서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요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똑같이 사람에게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십시오. 거짓 행동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100% 사랑하고 사람에 대해서 10% 사랑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10%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100%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10% 사랑하면 그 사람의 신앙도 10%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돕는 것이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척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척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화려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뭔가 하면서도 정말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잘못된 행동들을 했기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착각하고 잘못된 팩트와 신념을 가진 유대인들이 누구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은요 18절을 설명해 주기 위한 구절, 그러니까 18절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18절의 주어가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산상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자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12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혹은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산상수를 쭉 이야기하니까 착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이런 배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교회 모임입니다. 그걸 회당이라고 하는데 회당에 모이면 두루마리 있죠. 두루마리를 쭉 펴서 랍비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인데 랍비가 쭉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혹은 게스트가 와서 그날 두루마리를 쭉 펴서 읽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 누가복음 이야기를 하죠.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이야기를 쭉 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달아요. 해석을 달 때 그 해석이 전혀 다른 해석이라면 앉아있던 사람들이 손을 딱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지금 율법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완성시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17절에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제자도인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알았던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손을 들었어요. 제자 중에 한 명이 들었겠죠. 손을 들어서 예수님 질문 있습니다. 뭐냐? 제가 배운 복이 아닌데요? 신앙도 아닌데요?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너무 달라요. 그건 아닙니다 라고 제자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다, 내가 말한 팔복은 구약의 말씀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을 완성시키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구약의 완성이 누구다?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착각하고 있어요? 군중들이 아니고요, 무리들이 아니고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쫓겠다고 나선 12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브레인 워시 하지 않으면,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잘못된 팩트 안에서, 정보 안에서, 지식 안에서 살아간다면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 잘못됐는데요? 이의 제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브레인 워시하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고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람 데오, 라틴어인데요. 코람 데오는,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비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면적인 거룩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저 역시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그냥 겉모습으로 평가합니다. 속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은 이런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얼굴이지만 가면일 수 있다니까요. 진짜 모습은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활짝 웃고 있지만 그 속에 정말 아픈 마음을 울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몰라요. 겉신앙으로 판단해서는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누구나가 모든 사람에게 착하고
믿음이 좋은 가면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 신독입니다. 신독. 신독이라는 말은요,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남 없도록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독입니다. 신앙은 뭘까요? 신독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냥 이렇게 공경한 퍼블릭 장소에서 드러나는 신앙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신앙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드러나는 그 생명이,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한 수도원에 모였습니다. 열심히 진리를 탐구하고 하다 보니까 수도원이 북적북적거렸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수도원이 사람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썰렁해지는 때에 이 원장이, 수도원 원장이 고민하여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스승님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너희 수도원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수도원 원장이 모든 수도사를 다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 수도원 안에는 메시아가 있다. 누군지는 모른다.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믿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그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세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어쩌면 지금 나하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 있겠구나. 내가 그냥 쉽게 대하고 무관심하게 대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겠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그전에는 늘 보이는 앞에서 열심히는 했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는 때는 혼담하고 비난하고 비평했던 그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코람데오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그들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 안에서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예전처럼 다시 수도원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평균 85세랍니다. 대단하시죠? 85세래요. 그리고 100세가 넘는 분들이 한 몇 분 계시답니다. 그래서 85세 되신 분들은 당신들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100세를 늘 보니까 100세 되신 분들이 살아계시니까 자기들도 이제 당신네들도 그렇게 산다, 살 수 있다라고 늘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100세 인생이 맞습니다. 100세까지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10년을 1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1년을 10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호람되어의 신앙,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의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팔복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질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본질. 제가 목회처라고 삼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본질에는,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 외에는 사랑.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 외에는 사랑. 여러분,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생명 걸지 마세요. 본질에 가지고 생명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오래된 교회당에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너무 쥐가 골칫거려갖고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뭐 쥐도 또 놓고 뭐 꾹꾹이 놓고 했는데 잡히지도 않고 예배드리는데 너무 방해가 됐어요. 고민하다가 교인들이 결정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를 사다가 놓자.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를 예배 때 고양이 한 마리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쥐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그들은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회자가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동안 고양이를 묶어놓은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깨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양이를 묶어둔 전통을 가지고 그들이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고양이 없이는 예배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고양이가 예배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예배에 있어서 고양이의 역할, 고양이를 묶어두는 방식과 그 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당에서 고양이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되고 그들은 깊이 그것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논의하면 논의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가 생겼어요. A파와 B파 이렇게 묶어둬야 된다, 이 자리에 둬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요? 고양이 때문에. 뭐가 본질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같이 있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 내 마음이 없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보다 먹고 마시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전통을 지키며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고 관용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본질을 놓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비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비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이 본질을 놓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팩트 안에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난 그들의 신앙, 그것이 예수님이 책망하는 신앙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본질에 본질을 붙잡고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비본질에, 이런 본질은 여러분 같이 일치를 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같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비본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하십시오. 누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외에는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 담배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색해서,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정색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 내놓고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관용으로 품어야 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이 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런 찬양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거기까지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하나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됐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든,
여러분 그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시간을 낭비하고 거기에 우리를 여러분 쏟는 그런 것이 아니라 팩트를 놓치고 거짓된 지식과 신념으로 살면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에만 비본질적인 것에만 목맬 것입니다. 바라기는 옳은 팩트에 근거해서 내면적이고 생명이 넘치는 신앙, 본질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어왔고 알고 있었던 사실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팩트가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 나를 조종하는 것일지라도 나의 인생의 전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호람되오 비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리고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